복음을 붙잡고 간다는 건 큰 축복인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참아봐야지, 이걸 한번 내가 이걸 바꿔봐야지, 이거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 결심해도 결단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 말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기르시라니까. 그 영적인 힘을 기르려면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셔야 돼. 이게 안 바뀌면 힘도 못 얻을 뿐더러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란 말은 예수 믿기 전 그대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있으면 어떡해요? 안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지요. 구원은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내 인생 속에 응답이 없고 갈등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은 내 속에 이 각인되어 있는 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안 바뀌었어요. 빨리 각인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준 메시지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 체질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나. 여기에 걸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또 뭡니까? 육신의 것에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온 세상에 메시지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고 모든 것 돼버렸어요. 이 속에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 근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여기에 각인돼 있으면 누굴 이기지 못하냐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계속 있다면 오늘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생명 얻은 자 맞다면 깨닫고 돌이키면 된다니까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 상태를 바꾸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 뭐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바뀌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육신 성공이라는 거, 이것 가지고 각인돼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것, 우리 것, 이것만 딱 있는 거예요. 내 거, 우리 거, 그렇죠? 조금 넓으면 우리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이걸로 모든 걸 해석한다니까요. 내가 들은 걸로, 내가 생각한 걸로 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다 해요. 그러니 흑암을 이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았다면 오늘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짜 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기서는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자 보세요.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뿌리 내려 있다니까. 뿌리가 내려 있어요. 잘 안 바뀌는 거지. 이제는 뿌리 내려 버렸으니까.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근본 뿌리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나 육신 성공이 뿌리 내려 있다니까. 깊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뿌리를 뒤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뿌리 내렸어요. 어떻게 타고요? 가문의 문제를 타고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체질화돼 있어요. 완전 체질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가 그대로 묶여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생명은 완전한데 이 속에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틀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꾸는 근본의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막연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 그렇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내 속에 각인 뿌리된 체질된 걸 바꾸려면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해도 그 습관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어른들 이 젓가락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젓가락질이 안 바뀌니까 어른 돼서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바꿔야지 하는데 또 그걸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이 연세 많이 드는 저와 같은 우리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바꾸는데 한참 걸려. 알아듣긴 빨리 알아들어. 근데 속히 잊어버려. 이 싸움을 하셔야 돼. 하다가 낙심 상태가 돼버리면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도전하셔야 돼. 계속 이길 때가. 왜냐하면 이 영적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사단이 자꾸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내 요 각인 체질 뿌린 대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한다면 뭘 붙잡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니까.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뭐가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 이걸로 바꿔야 돼요.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되니까 나 육신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꿔버려야 돼. 세상에 있는 가문의 문제와 그 뿌리로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죠? 내 인생이 뭘로 체질되어 있어요? 오래된 걸로 탁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길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전을 하셔야 돼. 된다 안 된다 말한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이 싸움을 안 하면 이 상태 그대로 있다니까. 적당히 해. 그렇죠?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그 현장에 있었던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응답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뭐라고요? 글씨 똑바로 쓰라고요? 알았어요. 시간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원래로 또 돌아가. 원래로.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해라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지마, 너무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더라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지마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은요 지나치게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하셔야 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된 답이 없는 상태에서 막 설치는 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이 응답 없이 막 설치는 사람들은 자제시켜야 돼. 하지마. 근데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길을 딱 간 사람에게는 자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 힘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야 돼요. 근데 자꾸 막힌다니까. 왜? 이건 영적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게 각인 뿌리 채지는 게 나를 자꾸 이렇게 가게 만들어.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이걸 갖고 회귀 본능. 우리는 자꾸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무줄처럼요.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 그렇죠? 계속 땡기고 있으면 옛날보다는 좀 늘어나 있어. 그렇다니까. 조금 늘어나 있을 뿐이지. 또 늘리면 조금 더 늘어난다니까. 근데 저만큼 가 있는 상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회귀 본능. 누가요? 사단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왜?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니까, 이 싸움을요. 그럼 내 상태 바꾸는 이 싸움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셔야 돼요. 왜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돈 버는 거 사단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 거 안 두려워한다니까. 여러분이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절대 사단 안 두려워해요. 재밌게 살아라고 한다니까. 열심히 돈 벌고 행복하게 살아라 한다니까. 그렇죠? 나 육신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 무너지게 만들어 버려요. 어느 날요, 어느 날. 그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잘못된 옷을 입고 왔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지적을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가서 자살을 했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선생님은 그거에 충격받아가지고 학교 못 나오고, 학교에서는 훈계했다 얘기하고, 그 아이는 뛰어내리고 아무도 해석 못해. 당한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강하다,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반대 학교 입장에서는 아니다, 선생님 과잉으로 한 거 아니다. 우리조차도 해석이 안 돼 못합니까 그 일을. 우리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없대. 오히려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대부분 다 아이들이 안 하고 싶대요. 결혼하고 싶은 애들 사는 게 더 빠르대. 이미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요, 각인으로 아이들 속에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아니, 우리도 자라온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 큰데 지금 세상은 더 빨리 가고 있다니까요. 24시 핸드폰 가지고 각인시키고 있지요. 믿음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없는 게 좋대. 왜 집에 없는 게 좋냐? 핸드폰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요. 니 말고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왜? 핸드폰 보고 하는 거 잔소리 안 들으니까, 엄마 없으면 하니까. 아이들이요, 와이파이 되는데 붙어 다 앉아 있어. 왜인가 했더니요, 거기 붙어서 뭐 하냐? 게임하고 그거 하냐고요. 부모가 데이터 딱 삭제시켜 버리니까 와이파이 되는 데 찾아다녀. 제주도는 너무 좋아서 공공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 버스를 타도 어딜 탔다 공공 와이파이가 다 돼. 그러니까 뭐 좋아지는 만큼 다른 게 각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태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네 의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오직 하려고 마음 딱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쌓으신다니까. 내 상태를 알고 바꿔야지. 이것만 딱 결단해도요,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주신다니까. 그거 놓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몇 개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속에 딱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맨날 목사님 그 단어만 쓰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구절이 완전 답이 돼 버려야 돼.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나를 성경시켜놓고 육신을 성경시켜놓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마귀 권세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흑암 이기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내 삶으로 묶어가는
그치요? 그 저주 재앙에서 여러분이 이러다 저러다 낙심하고 저절할 게 아니라니까. 말씀 딱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밀려오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거 거기에 묶이지 말고요. 그리스도 앞에서요 참된 자유회복을 얻으세요. 그렇죠?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건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요 거짓말하는 자가 이 사실을 묻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게 만든대요. 이게 확실히 믿으면 끝나요.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참된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뭐라 그랬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믿음의 고백되도록 자꾸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 고백 속에서 진짜 싸움을 하세요. 그렇죠? 한다 만다가 아니라 진짜 도전하시라니까. 이 속에서 나의 24는 뭡니까? 그러면 이걸 본다면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진짜 나는 뭐 24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뭐가 돼버리냐, 노예가 돼버리고 속국이 돼버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속국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요 노예 포로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답을 가진 자가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속에서 그냥 있게 만들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답을 찾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노예에서 승리하는 답, 이 보험을 주신 거예요. 이거 24 하는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버렸어. 애굽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이 누리셔야 돼. 지금 세상에는요 조용히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되어 있고요, 세상의 포로되어 있고요, 흑암에 딱 속국돼 장악돼 버렸어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는 24 하는 사람, 그렇죠? 그 일을 여러분 증인된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잖아요. 이 시대에 구루터기 언약을 주셨다니까. 포로가 될 거고 너희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거야.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거야. 그들 통해서 결국은 다시 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거야. 너는 이 언약 붙잡아. 이사야서 6장 13절 구루터기 언약 붙잡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 붙잡아.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해. 그렇죠? 포로 시대 준 거예요. 이거 하는 24는 이긴 싸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포로에서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니엘.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다니엘은요 이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이 얘기를 알아듣고 포로로 갔다니까. 그 포로로 간 그곳에서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게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왜 포로가 됐는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아, 바벨론이 좋구나. 아, 이 바벨론 문화가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좋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이 속에서 뜰 정한 거예요. 아,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막강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구나.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무시하고
전 세계에 우상을 퍼뜨리고 있구나. 그럼 내가 할 게 뭐냐? 뜻을 정하는 거다. 그걸 본 거 아닙니까? 요셉이 모세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본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됐지?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이 왜 이 노예가 돼서 저렇게 힘든 삶을 살까? 모세가 봤다니까, 정확히. 근데 처음에는요, 모세가 본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뒤바꿔 놓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24가 뭡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니까.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시켜놨어요. 포로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어요. 속국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이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속국되어 나라를 잃어보고 있을 때 이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 138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속국되어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답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도록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뭘 붙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네가 이 언약 붙잡고 뭐 하라고요? 여길 떠나지 마. 네가 지금 이 속국된 나라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네 할 바가 아니야.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십사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유를 안 겁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그대로 노예포로 속국되면서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좌절한다니까. 24 하는 이들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 오직 하는 이들 통해서 노예를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몰라. 따라 나오면서도 모르고 해방자 나오면서도 몰라. 내 이익만 조금 걸리면 거기에 싸우고 우리 것 조금만 건들면 거기에 무너져 버리고 세상 것 쪼으면 또 거기에 흘러가 버리고 이게 영적 상태에 지은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답을 갖고 이긴 사람은요 다른 24를 했어요. 오히려 안 바뀐 사람들이 이들에게 욕을 했다니까. 모세 원망하잖아요.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냐 자꾸. 먹을 거 없게 만들고 음식 없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거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해요? 진짜 저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저거 이상한 선지자야. 저거 왜 저래? 죽여버렸어. 죽였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속국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미쳤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었다. 저 미쳤대. 네 나이가 얼만데? 아브라함 벌써 오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 완전 오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4라는 사람들은요. 이들이 볼 때 너무 어리석은 거야.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이 24하는 게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체질 안 바뀐 그냥 일반 기도원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너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그리스도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뭐의 24입니까? 진짜 24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아는 사람은 24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알아서 24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그 이유를 갖기 바랍니다. 갖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
이거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았고, 그럼 결국은 답은 뭡니까? 이들은 노예 포로 속국된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보냈는지, 왜 노예가 됐는지 두 가지 잘 알았어요. 왜 포로가 되고 노예되고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뭘 놓쳤어요? 언약을 놓친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칠 뿐더러 그 언약의 흐름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은 알아요. 근데 그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제 또 요거 이제 얘기하려면 좀 많은 얘기가 되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흐름에 있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이들에게 언약이 주어져 있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그 언약이 흘러가는 그 줄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알았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두 번째,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집어넣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 살리라고, 바벨론 살리라고, 로마 살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했는데 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놓쳐버리고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로마에 빠져버렸어. 로마 문화가 너무 좋아. 바벨론 문화가 너무 좋아. 애굽 문화가 너무 좋아.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어. 그거랑 비교해. 뭐랑 비교해요? 야, 우리나라는 이게 없는데 저 나라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저 나라를 보고 배워야 돼. 맨날 제사, 맨날 예배. 너무 고리타분해. 저길 봐봐, 좀 저길 봐봐. 너무 멋있지 않아? 자유롭고. 그렇게 자꾸 바뀐다니까, 인생이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지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놓쳐버리고요. 나의 정체성의 이유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상태를 바꾸라고 하냐? 이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데 모르니까. 여기에 살아간데도 몰라.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 그냥 각인 뿌리 체질이 일상화 돼버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기도하긴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 기도해요. 이 사람들 예배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헌금해요. 이 안에 사람들 다 한다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 응답 밖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24가 뭡니까? 나의 24가. 나의 공부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 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진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다 빼버리면, 이유를 놓쳐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급해. 이거 해야 돼. 근데 진짜 시급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요. 우리가 진짜 회복할 거, 참된 복음과 내가 살아갈 이유, 참된 믿음과 내가 진짜 살아갈 하나님의 이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는 이걸 바르게 보고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24가 뭔지를 알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유목쌤 이랬어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된대요.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영적 실패할 수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 이유를 모르니까 영적인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단체가요. 현장을 파고들어 가지고 지금 세상을 완전 장악해 버렸거든요. 진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바른 응답을 확인하시고 중요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영적인 로마 현장을 봐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237개 나라 완전히 병들었잖아요. 237 나라라는 거는 이거보다 많을 수 있어요. 세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전체가 복음 들어야 돼요. 근데 237개 나라가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요. 정말 이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거 하기 원하십니다. 237개 나라가 병들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그들에게 답을 줄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요. 그 후대들은 지금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로마인 현장을 살리기 원해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상태를 바꾸는 24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이면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이거 가지고 나는 뭐 해야 될까? 이런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뭐가 생겨요? 이면격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이 제주 현장이 지금 이런 현장이니까. 이런 현장이니까요. 어떤 현장이요? 복음 몰라서 세상 것에 각인돼 가지고 흑암의 불신자들은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여기에 흔들리고 있고요.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이신 응답과 은혜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임역계약 24 이거 붙잡고 24 하셔야 돼. 24 기도하는 겁니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진짜 답을 가지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것 같아요.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응답이니까요. 하나 감사한 건 제가 237 현장에 눈을 안 뜨니까 하나님 사건을 만드셔서 237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제주 현장을 놓고 아 여기가 국제도시구나 이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건 통해서 아 여기가 진짜 국제도시고 이곳에 진짜 복음 듣는 사람 다민족이 있구나라는 걸 하면서 체험케 하셨다니까. 문 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걸 모르면 하나님이요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차근차근 문을 열어요. 감사한 건 하나님 우상도신 이 현장을 치유해야 되려고 어떻게 하면 치유겠습니까? 라고 기도 계속 하는데 평온 현장에 문을 열리잖아요.
감사한 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을 닫고 안 닫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닫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를 찾게 하셨으니까. 그 앞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노형하고 연동 사람이 너무 많대. 그 병원 현장에. 그래서 자기는 거기 하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 이 제주한백교가 와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한백교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 코로나 이전에 거기에 이렇게 라운딩을 했나 봐요. 전체를 다 돌았나 봐요. 복음 전하러. 하나님 문을 열시면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치유해야 돼, 치유. 실제로 병 들어 있어요. 그 현장에 복음 알아듣는 의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반응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저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 우상도시는 치유해야 되니까. 병든이 치유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게 이제 관광도시라, 후대라.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 현장을 놓고요. 근데 관광도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가고 예배하고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생기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온 사람들 끝까지 도와주고 보내면 돼요. 그들이 그 현장 가서 또 오직 복음하도록. 그게 제자 찾는 거 아닙니까? 그 신기한 건 우리 교회 밖에 간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찾아 들어와.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거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진짜 이걸 놓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유 있게 기도 시작한다면 저는 하나님 그 응답을 이면계로 붙잡고 교회 이면계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니까. 이 이면계약 붙잡고 24는 기도 얘기했잖아요. 복음 24, 복음 고백 24, 복음 적용 24, 복음 누림 24, 복음 증거 24.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배와 기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복음 고백 기도하면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끝이면 안 돼. 그 말씀은 반드시 뭐야? 응답의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 이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는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이.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흐름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저는 지난주 메시지, 그지난주 메시지의 성취가 계속 제 삶 속에 있는 걸 확인한다니까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 하나님의 제주와 237하고 우상도시, 관광국도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흐름을 계속 해간다니까. 그럼 저는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그렇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나 오늘 그냥 예배 드렸다? 이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나 오늘 그냥 예배 와서 헌금했다? 그냥 그건 옛날식 예배지. 이제 여러분 한차 한타가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건데 그 말씀은 반드시 한 주간 성취될 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내가 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정리해 놓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 사모님이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저한테 가끔가다 얘기해줬는요. 지난번 이런 말씀했는데 이게 성취됐다. 깜짝 놀래요. 저도. 그건 저는 잘 이해먹거든요. 근데 옆에서 말씀 듣고 맨날 얘기를 해. 이번 주 이런 말씀했어. 저는 잊어먹었는데 말씀 얘기 성취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돼요. 기도와 예배, 말씀의 흐름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수예배, 금예배 그 연결되는 모든 메시지가 흐름이 강단 메시지 한 주간 선포된 걸 가지고 메시지가 계속 흘러간다니까요. 새벽 예배 그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그 메시지의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펼쳐 보세요. 어떻게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말씀 성취의 증인이에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속국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138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24를 해야 되겠습니까? 속국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138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이 속국 시대의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주신 거라면 나는 어떤 24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됨의 응답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의 역사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